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설교 말씀을 부교역자들이 대언하는 방식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깊이 이해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두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불안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불안을 느끼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태어난 것 같이 보여도 마음 한 구석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늘이란 시간을 뛰어넘어 내일을 볼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미지의 세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불안이란 우리 인생에 평생 있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도 불안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은 13장에서 시작하여 17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의 만찬 후 그들에게 유언적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붙잡히시고 고난 당하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지금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 불안을 이길 평안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배우고 참 평안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누가 받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이것이 예수님께서 평안하신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두려움에 빠지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마음에는 자기들의 신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위기로 인해 불안해하며 떨고 있는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당장 붙잡혀 고난당하고 처형당하실 분은 예수님이신데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주님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셨고 제자들과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것, 그건 아주 굉장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요 하며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빠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잖아요. 무엇이나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아버지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에는 항상 평안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예수님의 영,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을 믿으니 불안하지 않으셨듯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원하고 명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치 아니하고 지켜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 이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철저한 순종에서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확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시겠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왜 불안하느냐? 내가 왜 두려워하느냐? 주님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평안하셨습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어느 누구와 사이가 편치 않아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데 평안할 수 있습니까? 성도라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항상 하나님과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비결이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평안이 머물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평안의 비결이었습니다. 주님이 들으신 기도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 기도였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은 더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런 때에 가정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안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코로나나 질병은 걸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생활도 조심하면서 왜 불안에 대해서는 노력하지 않으십니까? 왜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십니까? 불안을 항상 이기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기도하는 야복강가의 야곱이 되시고 동굴의 다윗이 되시고 성수로 올라간 한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불안이 우리를 절대로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시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순종하게 되면 마음의 근심도 두려움도 없는 참 평안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할 때, 깨어 기도할 때 불안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